우리는 지난 석 주 동안에 마태복음 10장을 세 차례에 걸쳐서 슬기로운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말씀을 들었죠. 이제 오늘 11장으로 넘어오면서 1절은 지난 세 차례에 걸쳐 나눈 말씀의 총 결론입니다.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이게 10장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서 살짝 간격이 있어요.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한 1년여 시간이 지났다라고 보는 게 정설이에요.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근데 오늘 놀라운 본문이 2절에서 눈에 띕니다. 뭐냐면 요한이, 여기 요한은 성경에 여러 요한이 등장을 하지만 특별히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자, 무슨 일인가 하면 바깥 소식을 제자들이 정기적으로 물어다 들려주는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소개했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세례를 주었던,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리라 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자기가 소개를 했어요, 세례 요한이. 근데 그분에 대한 소문이 자기 제자들에 의해서 살금살금 전달이 되는데 뭐가 이상해. 이거는 우리가 기대하던 그런 메시아의 기대와 메시아의 그림과는 뭐가 자꾸 이렇게 핀트가 어긋나기 시작하는 내용들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상세한 표현이 없지만 누가는 두 제자를 불렀다 그랬어요. 누가? 요한이. 제자 둘을 불러서 얘들아, 너희들 내 심부름 좀 해다오. 예 선생님 말씀하시죠. 조금 더 워딩을 주관적으로 전달하지 말고 내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이렇게 전달해라.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 질문을 담아서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성경을 좀 보십시다. 요한의 절박함과 다급한 상황과 그의 기대와 예수님의 행보가 안 맞아요. 이때만 과연 이런 간극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삶 속에 하나님, 이 오래고 지리한 이 끔찍한 상황을 언제까지 내게 거두어가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일터의 동료들이,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이 계속 조롱은 쏟아내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6절을 보세요. 6절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제가 가끔 이런 표현을 자주 여러분들에게 했었죠.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습니다 라는 표현을 자주 썼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요 우리 주인이세요. 주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접근이 여기에서 혼란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역사는 나의 필요와 나의 긴급함과 나의 절실함이 그분의 사역에, 그분의 액션에 기초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시이고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은 자유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7절. 그들이 떠나매 그 제자들이 돌아갔어요. 아리송한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돌아갔어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이제 예수님 주변에 남아있던 제자들도 또 여러 사람이 있었겠죠?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엄청난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자, 앞을 보십시다. 예수님의 질문이 뭐냐 하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그랬어요. 광야. 그러면 이 광야라는 사회적 통념을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광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무것도 없는 돌멩이밖에 없는 바람 부는 그런 광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이 시대 사람들이 광야 할 때는 누구나 공감하는 통념이 있어요. 그 기준에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우리 참고 구절 하나 좀 보겠는데 사도행전 21장을 좀 띄워주세요.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건 이제 바울을 오해해서 천부장이 한 얘기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오해해서 물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 그 질문에 광야라는 표현을 해요. 왜 이런 표현을 그 시대 사람들은 썼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광야는 새로운 무브먼트의 출발지요 공간이었어요. 왜? 예루살렘은 썩을 대로 썩었어요. 종교적인 부패, 권력 잡은 자들의 화려함, 백성들을 향한 능욕, 로마 정권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권력. 그 밑에서 백성들은 숨 쉴 수도 없이 죽어라 했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자객단을 결성하고 지하 조직을 만들어서 뭔가 국가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한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데 뭐 꿈틀이라도 좀 하자.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주로 그 무브먼트를 어디로 가서 했는가 하면 동굴이 많이 놓여있는 광야에서 그 일을 했다고 해요. 그 중에 SNF파도 있었고 쿰란 공동체도 있었고 여러 지하 조직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브먼트의 최대 공약수로 이해되는 공간이 광야예요. 거기에 세례 요한도 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광야를 인용해서 묻는 거예요. 너희가 뭐하러 광야로 나갔냐? 뭘 보러 광야로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랬어요. 갑자기 갈대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갈대라는 표현은 당시 로마 화폐,
얘기합니다. 주화. 이게 뭐냐면 그림 두 개를 좀 띄워주세요. 독일 게르트 타이젠이라는 학자가 쓴 갈릴레아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저도 인용한 걸 봤기 때문에 그 책을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인용이니까 맞겠죠? 책에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갈대는 당시 유명한 인물들의 상징적인 식물이나 꽃이 다 하나씩 있었는데 이 갈대는 그 당시에 누구를 지칭한 식물인가 하면 헤롯입니다. 그럼 보통 저기다가 원래대로라면 자기 얼굴을 그려 넣어야 되는데 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을 그려놓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갈대가 그려져 있어요. 그것은 자기를 너무도 싫어하는 유대인들의 반감을 줄이기 위해서 상징적인 식물을 여기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월계수 같은 관이 이렇게 그냥 갈대 그림이에요. 갈대를 둘러놓은 거죠. 가운데 티베리아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티베리아. 티베리아는 헤롯이 건설한 도시예요. 그 도시를 왜 건설했는가 하면 황제의 충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도시를 건설한 겁니다. 그 도시 건설의 기념주화입니다, 저게. 그리고 뒷면에는 제대로 월계수 잎을 그려놨어요. 뭐 그 당시 조형물이니까 좀 조잡은 해도 오늘처럼 정교하진 않아도 그래서 여기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돈 벌어 나갔냐 그 뜻이에요. 자, 설명은 충분하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본문을. 몇 절을 보시냐면 8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니라? 예, 여기에서 보통 그 당시 사회적 이해로는 부드러운 옷은 권력자들의 옷을 얘기합니다. 권력자들이 어디 있어요? 왕궁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앞절과 8절을 붙여 한번 이해를 가져보자고요. 흔히 하는 말로 요즘처럼 표현하자면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냐? 뭐 돈과 권력 때문에 나갔냐? 그거 찾으려고 나갔냐?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예시를 드는데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자, 어마어마한 얘기를 예수님이 꺼내놔요. 근데 이 얘기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다음에 하세요. 있는 자리에서 하신 것이 아니고. 근데 여러분 한번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으니까 제자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 제자들이 물고 온 질문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누구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러면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있어. 사람 보내가지고 괜히. 그래서 좀 핀잔을 줘도 뭐 이상하지 않을 지금 맥락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돌아가고 나서 예수님이 칭찬을 하는데 보통 극찬이 아니에요. 여러 선지자 중에 요한보다 큰 선지자가 없다. 이 칭찬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론을 나중에 좀 보기로 하고 맞아 보십시다. 기록된 바, 그리고 성경을 하나 인용을 하세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건 말라기서를 인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원본을 좀 봅시다. 말라기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4장에서 이렇게 은유적으로 또 설명을 합니다. 4장을 봅시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누구를, 말라기 시대는 선지자 엘리야가 이미 와서 골백번도 역사의 무대대로 사라졌을 시기예요. 근데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러면 이 엘리야는 누구를 상징하는 존재예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볼까요?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4절. 14절을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할렐루야.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라. 누굴 가리키는 거죠? 요한. 그러니까 요한이 말라기에 예언한 그 엘리야가 이 세례 요한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냐 하면 성경을 또 보십시다. 예수님이 칭찬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자, 앞을 보십시다. 두 가지로 세례 요한을 칭찬했어요. 선지자 중에 최고다. 요한보다 큰 사람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여기서 여인이 낳았다라는 표현은 모든 인류의 자연적인 출생을 얘기합니다. 우리 다 여자가 낳잖아요. 그죠? 예. 그 중에 요한보다 위대한 자가 없대요. 이야, 요한이 뭐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극찬을 하실까? 지금 좁은 문맥으로는 엉뚱한 질문을 보내서 야단 맞아도 시원찮을 상황인데 그건 접어두세요, 그냥.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의 역사의 포지셔닝에 대해서 집중하여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잠깐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착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요한은 선지자 중에 요한보다 큰 선지자가 없고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위대한 자가 없다. 왜 이렇게까지 설명하시는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여러분 앞을 보세요. 그러면 구약은 누구까지란 얘기입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누구까지니? 요한까지니. 그 구약은 누구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요한으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인 구약의 피니시 라인은 요한까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한의 마지막 선지자 중에 구약의 마지막 주자는 누구입니까? 요한이에요. 크다 말해도 뭐라 할 상황이 아니죠? 게다가 요한은 신약을 뚫어놓는 길잡이 역할을 해요. 요한의 역할이 뭐예요?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되어서 엘리사벳에게 의해서 출생을 해요. 그러니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중차대한 시대적, 성경적 역할을 한 인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로 극찬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보다 구약을 끝내는 요한보다 위대한 자가 없고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위대한 자가 없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반전이 있어요. 11절 다시 가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에서는, 여기 천국에서는 무슨 뜻일까요? 헬라 말을 찾아보니까 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N이라는 전치사를 썼어요. 그 말은 여러분, 천국의 실체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천국인 것이지 그리스도가 없는 천국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천국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두 번째 풀어야 될 해석적 과제가 극히 작은 자입니다. 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무슨 애기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가난한 자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문맥에서 봐야 돼요. 우리 지난주 설교 속에 이 해답이 감춰져 있어요. 10장 40절을 보십시다.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지금 이 말씀을 누가 듣고 있죠? 제자들이 듣고 있어요.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여기서 작은 자 누굽니까? 제자입니다. 제자는 그 당시 시대의 사람들 눈에는 작은 자들이었어요. 저 허름한 한 줌의 무리에 불과했어요. 세상의 대우와 세상의 취급이 제자들 그룹에는 그냥 작은 자들이었어요. 무가치 보이는 자들이었어요. 별로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누구와 묶여 있어요? 천국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안에, 그 그리스도는 임하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장차 무엇이 창립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그 그리스도께 묶여 있고 그리스도께 붙들려 있는 그의 백성이 된 자들은, 다시 말해 여기 표현대로 하면 작은 자들은 누구보다 위대하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 비교가 왜 나왔을까요? 이런 질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오실 그리스도를 내내 바라만 보던 사람하고, 요한이 바라만 보다가 자기 소임을 다하고 참수형을 당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바라만 보던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내시고 그 안에 우리를 불러서 자기 백성으로 묶어서 가족 삼은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보여지기에는 작게 보여져도, 겨자씨처럼 보여져도 누구보다 낫다 그 말입니까? 세례 요한보다 낫다 그 말이에요. 골백봉 고쳐도 세례 요한보다는 낫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라보다가 끝난 사람과 그 바라보던 실체 안에서 묶여있는 자와 누가 훨씬 센 겁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세단 말이에요. 우리가 디딘 발자국은 고단한 발자국일 수밖에 없지만 앞서 걸어가신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따라 우리는 그 환난을, 그 고난을, 그 눈물을 영광스러워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제자의 길에 들어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또 한 주를 살아낼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되고 노래가 되고 흥겨움이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